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오늘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몇 구절 안 되지만 오늘도 이 몇 구절 안 된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다. 핵심 구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 28절부터 32절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죄들의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제 자신도 나는 안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죄 가운데 많이 이렇게 체크가 되더란 말입니다. 아, 이런 죄가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왜 그렇게 죄를 이렇게 21가지를, 죄의 크게는 5가지를 분류하면서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죄를 열거했느냐? 그 이유는요, 이 복음이 그만큼, 조금 전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열거된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모든 죄들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게 하심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뭔지 아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야.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면서 또한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왜 간섭 안 하셔요? 이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하셔. 나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의 목록이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21개가 나오는데 이 죄를 여러분 5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이런 죄가 있다라는 표현도 될 거예요. 이 죄는 29절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예요. 제가 옆에 빨간색으로 써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4가지가 이 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 의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불의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걸 뜻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뒤따라 나오는 20가지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총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악이라는 게 뭐예요? 추악.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물질을 우상처럼 섬겨서 불의에게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란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해서 까닭없이 반대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선이고 옳은 건데 그냥 무조건 반대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 악한 마음을 여러분 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죄의 부류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심리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29절 중반에 나오는 이 5가지가 나와요. 빨간색으로 옆에 써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시기는 뭐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죄를 큰 죄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상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잘 되는 남을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고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보는 그런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인, 여기서 분명한 정의를 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남의 육신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만 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것, 그 또한 뭐다? 살인이다. 분쟁, 이기심과 완고함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갈라놓고 공격하라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바른 주장을 해도 여러분 그 주장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린 길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이 남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분쟁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기,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여서 유익을 취하는 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사기 많이 쳐요.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악도, 간악한 꾀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심리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죄의 분류가 뭐냐면 말로 짓는 죄입니다. 29절 하반부에 나오는 수군수군하는 자, 30절에 나오는 비방하는 자. 자, 두 가지예요. 수군수군하는 자는 그 뭐예요? 은밀하게 나쁜 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나쁜 말을 전파하는 거, 비방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짓는 죄는 남을 열등하게 보는 죄라는 거 아시죠? 그 죄는 보통 자신의 열등감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를 높이는 죄입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아무 실속도 없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자는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도모한 자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모든 게 자기를 높이는 죄랍니다. 마지막 5번째 죄는 뭐냐?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죄입니다. 자,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죄가 뭐가 있어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자, 보실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요,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우매한 자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요,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을 말해요. 배약한 자는요. 자, 잘 보십시오. 배약한 자, 함부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쉽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무정한 자는요. 인정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는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처럼 제 목록을 열거한 후에 자, 쫙 이렇게 열거한 후에 3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동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요. 남까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열거했습니까? 쫙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21개의 죄를 다 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죠.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실패하고 매를 맞고 병이 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형통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써 실패하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거벗기시는 단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할 때 때는 속옷까지 벗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운만 입고 옷을 다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상습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죄인지 적나라하게 죄인인가를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있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부끄러운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감싸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죠. 자, 부끄럽게 만드셔서 벗게 하시고 다시 칭해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우리를 그의 제단 위에 올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내용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점차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로 거쳐서 가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나오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21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지만 우리를 아까 로마서의 4단계 중에서 벌거벗는 그런 단계로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생기는 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고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 묵상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죄를 이기는 방법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누구나 떨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수레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사실상 그것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라는 한 가지 죄는 안 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죄 구멍을 막으면 다른 죄 구멍이 터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을 찾아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어떤 길이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